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명 앞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둑질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도둑놈, 밤손님이라고도 높여서 말하게 되는데, 도둑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크게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조세형 씨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아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남다른 큰 재주가 있어서 70년대와 80년대에 특별히 고관 대작,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 국회 강요들, 그리고 재벌에 있는 집들에 있는 집들을 아주 많이 털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었을 때 장영자 씨가 가지고 있었던 물방울 다이아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되고, 부총리 집에서 큰 달러 박스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그러한, 감옥에 가면서도 큰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원칙이 있는데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동료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자기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연장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의 집은 훔치지 아니하고, 훔친 돈의 30%와 40%는 헐벗은 사람, 노인들을 위해, 고아들을 위해 기부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많이 훔쳤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오래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썼는데 이런 대도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해가지고 열광을 했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또 갔어요. 감옥에 갔다 나온 다음에 또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생인데 70대가 되도록 훔치다가 그가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는가, 그가 과연 회심을 했는가, 교회에 많은 질문을 주는, 한때는 열광을 했다가 지금은 대도도 아니며 잡범이었구나, 늘 훔치는데 그의 생애를 허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 하지 말라, 수동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재산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남의 것을 탐할 수 없는 직업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다 똑같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의 삶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땅을 넓히기 위해, 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노동의 착취를 통해서 애굽의 전쟁, 수많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많이 있는, 국가적인 도둑질이 많이 있는 이때 너희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온전하게 너의 삶을 일하지도 않았던, 얻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을 때 이웃의 경계표, 땅의 지경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자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게 된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땅이 아직 없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땅이 없는데 땅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땅에 감사하면서 살지, 다른 사람의 땅의 지경을 내가 옮길 거냐. 아무도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도둑질의 삶으로 죄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절도, 강도, 사람을 납치하는 인신매매, 부당거래, 노동 착취, 고리대금, 뇌물, 작물, 투기, 방탕, 갬블링, 게으름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있는 노동이 아닌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은 성경에 보면 불의한 이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이 아닌 불의한 이익이다. 또한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러운 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23장에 그래서 창기가 번 돈, 죄를 프로모션해서 번 돈들 같은 거,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돈, 개 같다라는 뜻은 쓰레기를 뒤진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번 돈들은 여호와의 전에 헌금으로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떠한 직업을 택할 것인가, 내가 이 직업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선과 의의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가, 아니면 죄가 사람들을 해치는데 쓰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불법으로 아니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형태의 도둑질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도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세포스의 히스토리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재산을 당시에 놓는 것 가운데 도둑들이 벽을 뚫거나 강도짓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러한 배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집을 비우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집에다 놨을 경우에는 집을 뚫고 들어와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도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한테 부었느냐, 왜 예수님한테 허비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가룟 유다가 왜 그 말을 했느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거 그냥 예수님한테 헌금하면 그게 내가 헌금으로 내가 그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사사로운 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예수님을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이 세상에 바깥에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제 도둑의 대표적인 두 예를 살펴보게 되면 새벽기도에도 우리가 보았던 아간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가보니까 바벨탑이 옛날에 있었던 신할, 최고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신할의 외투가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신할의 외투를 참 탐냈다는 것은 당시에도 이 명품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훔치게 된 거예요. 훔쳤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훔친 것은 아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보았고, 또한 불태우라고 한 그것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이 이제 그 사울 왕에도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각을 살려두고 소와 양을 살려둡니다. 이때 사무엘이 오게 되니까 웬 소와 양의 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이게 사울이 말을 팍 바꿔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세이브했다 거짓말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그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진멸하게 하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이거는 하나님이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리품으로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돌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 아간을 돌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괴로움, 아골 골짜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보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말씀을 들고 간다. 아골 골짝이라는 것은 괴로움, 탐욕의 세상, 도둑놈들이 드글거리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 예가 아간의 예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도둑질이 된 것입니다. 또한 라헬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년의 종살이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반에서 풀어져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라헬이 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훔치는데 뭘 훔치느냐?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드라빔. 이거는 상당히 큰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것이죠. 먼저 딸이 아버지의 것을 훔쳤다. 이건 참 우리 부모님들 설날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미국에서 자녀들이 왔다 가면 집에 있는 게 막 없어지잖아요. 부모님한테 말도 않고 막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 거는 자기 건 줄 알고. 부모님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훔쳐가는데 해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향으로 가는데 뭘 훔쳤냐? 우상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제일 멍청한 도둑질이죠. 훔쳐도 어떻게 우상을 훔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이거 남선사에서 가져온 미륵불이에요. 이거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거 왜 가져왔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도둑질 중에 어리석은 것. 도둑질은 밸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그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 나는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근데 신약에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수동태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노동의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배경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세상이 끝나게 되니까 나는 그냥 일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본인만 일을 안 하고 다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모습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그러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먹기는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이용한 겁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근면을 강조하지 일을 하지 않는 이것은 불경시 여기는 큰 죄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이 대신 일해줘야 되고 나는 밥만 먹으면 되고 누군가는 다 차려줘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하기를 싫어한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나는 일하기를 싫어했던 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이 종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종의 직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이 맡겨준 그것을 일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임을 깨닫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종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주인이 오는데 왜 내가 주인을 위해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지? 자기가 그냥 하지. 나 왜 그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데. 종의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주님과 나를 똑같이 맞짱 뜨는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왜 주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해야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데 거두고 우리를 통해 그냥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그래서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이미 받은 종의 신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일을 시키는 악한 사람으로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본인만 그러면 되는데 공동체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일을 하지 않는 건 좋은데,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일하지 않는 건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계속 먹여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 사람을 받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하지는 않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의 공동체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한 군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부분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더 일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처럼,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왕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선포하기에 올라갑니다. 모압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제 앞에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십자가 형태로요, 너무 질서 있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과 여러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누어져 가지고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이때 저주를 하려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언제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인생의 연락을 즐기겠다, 진영으로 이탈을 하는, 진영에 나아가지 않고 이탈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진노가 모압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 악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는 이 도둑질하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하도록 권면하라는 거죠. 일하도록 권면하라.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니라. 나는 하지 않고 일을 만들면서 왈가왈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일해서 손으로 일하고 그 가운데 그것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서 오늘 보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자들을 권면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권면의 단계가 나와 있는데,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지목,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지목하여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가라. 심지어 교제까지도 단절하도록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7일에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의 매일의 삶, 주님의 일 가운데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 선상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신성노동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의 것 훔친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뭐 텍스나 또 더러운 이자를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운데 노동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이건 나한테는 관련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전에 예배에 나와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 봉헌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의 그 총독, 정치가들에게는 아부를 많이 하는데 관심이 정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좋은 걸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눈 멀고 다리 저는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는 잉여를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는 나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것을 도둑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부딪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냐고. 내가 예배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봉헌을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것만은 낫지 않냐, 이렇게 디펜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너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본 거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말할 때 이거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뒤바꾸게, 주객이 전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신명기 8장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예배, 나의 삶의 전체를 받기 합당하신, 생명조차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합당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드려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시는 분일까요? 이게 내 거라면 하나님이 그거 내 거니까 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가실까요? 아니죠. 생명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청지기의 명령은 하나님의 그 주권주로서 마땅하게 합당한 우리에 대한 요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보고 일해서 마피아 보수처럼 거기에 커미션을 가져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감찰하시고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그 나라는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헐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3세, 공생애는 3년 반 정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광풍이 부는 그 베데스다의 바람, 그 갈릴리의 바다 가운데서도 주무시게 되는, 뱀 머리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하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비록 33세 3년 반의 삶이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된 것이죠. 신실함과 열심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라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성도로서, 주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동을 신성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세기 루터를 통해서 노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전에는요, 중세 때만 해도 노동은 저주였어요. 저주. 그래서 왕창 빨리 벌어가지고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 일찍 리타이어하고 자손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1세기 지금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자본주의 2.0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빨리 리타이어하고 많이 벌어서 내 영혼도 좀 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자손도 많이 쌓아놔가지고 편히 살게 하기 원하는, 세상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파치기 유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보케이션, 신성한 보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목적이 단순한 나의 정욕과 겨우 나의 식구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나 주위에 있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 때문이라고.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성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가운데 다른 사람은 탐욕 가운데 겨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자손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던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노동해라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 도와줄 수 있도록 선한 일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일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노동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의 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종의 직분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가나안 가운데 허덕이게 되었을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가나안 학교를 강원도 원주에 이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주제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괭이를, 이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성노동,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일 가운데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처음에는 개신교 신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로 좋은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아드님이 이제 김평일 장로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당시 대통령 박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롤 모델로 받아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삶의 단순한 노동의 돈벌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노동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림과 주의의 나눔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양 돈을 쫓는 세상이 되고 또 돈을 쫓는 목적이 나의 영역과 또 우리의 가족 간의 영달을 위해 멈추고 있는 이때 하나님 노동을 소중히 여기시며 직장 가운데도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직장의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매일의 삶이 단순한 돈벌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의미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 가운데 하나님의 윤리로 도둑질이 아닌 정직으로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있는 가사 노동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녀들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게으름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일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늘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일꾼들을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